세상으로 가는 기쁜 방송 우리 기독교 방송 네, 안녕하세요. AM1230 우리 기독교 방송 큐티 플러스 최민기 목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사셨나요? 또 하나님께 경청하는 삶의 자세로 사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든 깨닫고 또 행하도록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것을 반드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큐티 플러스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이디 준하님,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은 장거리 팀 마라톤이라는 비유에 너무도 마음이 와닿습니다. 예전엔 나 혼자 자유롭게 믿음의 길을 가려고 발버둥 쳤는데 언젠가부터 주님의 마음은 그들의 속도에 맞춰 그들의 언어로 그들과 함께 가기를 원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도 살아있고 예리하여 피하고 싶고 또 직면하기 두렵지만 말씀만이 살 길임을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큐티 플러스를 통해 공급받는 말씀을 듣고 있으면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는 것 같아 충만해집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준하님의 삶이 나중에는 누군가의 귀한 등불이 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이디 류 6275님, 저는 경청이 잘 안 되더라고요. 말 끊고 들어가기가 주특기입니다. 상황 속에서 관계 속에서 주님께 묻고 들으며 주님 주시는 말씀 놓치지 않고 생명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면서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시는 메시지는 정말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짧은 메시지라도 남겨주시면 우리 방송을 통해서 최대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큐티할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머릿속으로 이미지화하면서 제자들의 행동과 말,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함께 듣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오늘 본문 읽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은 누구인가요? 예수님과 제자들입니다. 장소는 배 안이고요. 내용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호수를 건너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풍랑을 만나고 그 풍랑을 이겨나가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스토리텔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스토리텔링은요, 180님이 보내주신 스토리텔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호수를 건너실 때에 잠이 드셨고
마침 호수로 광풍이 내리치니 제자들이 죽게 생겼다며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잠에서 깨신 주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곧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놀라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귀한 스토리텔링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길이가 짧고 또 스토리텔링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묵상은 본문이 짧다고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오늘 묵상의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경 안에는 플러스적인 개념과 마이너스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장인물의 말이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라면 플러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아 보이는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다 라고 하면 그것은 마이너스적인 개념입니다. 이것은 사실 너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본문을 묵상할 때 지나치게 선입견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단어나 문장에 얽매여서 묵상을 하다 보면 이런 기본적인 개념도 무시하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의 말과 행동이 플러스적인 개념인지 마이너스적인 개념인지, 예수님의 말씀이 플러스적인 의미로 주신 것인지 마이너스적인 의미로 주신 것인지 생각하면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취자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시는 동안 우리 찬양으로 듣는 대중음악 한 곡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으실 노래는요, 북한 기독교인들의 인권 문제를 다룬 영화 신이 보낸 사람들의 OST로도 잘 알려진 노래입니다. 우리 그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띄워드립니다. 포맨이 부릅니다. 바람이 분다. 저 하늘
네, 여러분들은 지금 AM 1230 우리 기독교 방송 최민기 목사의 큐티 플러스를 듣고 계십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들 묵상을 해보셨나요? 오늘 묵상 질문은 25절에서 뽑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나? 예, 제가 묵상하기 전에 성경에는 플러스적인 개념과 마이너스적인 개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이 말씀은 플러스적인 개념인가요? 마이너스적인 개념인가요? 제자들을 칭찬한 것이면 플러스적인 개념이고 책망한 것에 가까우면 마이너스적인 개념입니다. 그렇죠. 마이너스적인 개념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너희 믿음을 도대체 어디다 두고 너희 믿음이 지금은 하나도 없는 거냐? 이렇게 제자들을 책망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의 말과 행동에는 분명 마이너스적인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책망을 받은 부분은 도대체 어떤 부분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잠은 예수님께서 주무셨고 제자들은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제자들에게 도대체 어떠한 잘못이 있는 걸까요? 이것을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 22절부터 본문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22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그 후에 호수 저편으로 가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저 호수 건너편에는 수천 마리의 귀신이 들린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예수님의 사명은 그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그곳에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사명은 예수님을 그곳까지 호수 건너편까지 모시고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표와 방향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드라이브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과 호수만 건너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넓지도 않은 호수를 건너는데 왜 주무셨을까요?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해 사실은 자는 게 아니고 실눈을 뜨고 자는 척하고 계셨을까요? 아니면 뒤척뒤척이면서 제자들이 잘 해낼 수 있을까? 라면서 설잠을 자셨을까요? 둘 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배가 난파되기 직전까지 아주 깊은 잠을 푹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셨다라는 것은 단지 예수님이 인간이셨기 때문에 피곤을 많이 느끼셨다, 이런 것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고 주무신 것은 제자들을 신뢰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푹 주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배가 가라앉게 되죠. 제자들이 풍랑을 처음 만났을 때는 어땠을까요? 제자들의 대부분은 베테랑 어부들이었습니다. 이까짓 바람과 파도 내가 여러 번 겪어봤어. 이 정도는 우리 힘으로도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어. 아마 이렇게 말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풍랑 가운데 그들은 자신들이 해볼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해봤습니다. 실력을 발휘해봤습니다. 경험을 토대로 씨름했습니다. 또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인맥을 다 동원했습니다. 시간도 들였습니다.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될까요? 예수님께서 일을 맡겼을 때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맡긴 것인데 제자들은 이 일을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내 실력과 경험과 인맥과
또 돈과 시간을 다 들여봐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인데 한 걸음도 앞으로 걸어 나갈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 힘과 능력을 뛰어넘는 엄청난 존재, 엄청난 세력이 그 뒤에서 그 일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육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이 사건의 배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바람과 물결 뒤에서 이 바람과 물결을 일으켜서 호수 건너편으로 오지 못하게 하려는 영적인 세력과 힘을 제자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잠에서 깨셨을 때 즉시 그 세력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습니다. 바람과 물은 생명체가 아닙니다. 바람과 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람과 물을 일으켜서 그것들을 이용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배후의 세력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 배후의 악한 세력을 예수님께서 꾸짖자 그 세력이 힘을 잃고 무력해졌습니다. 바람과 물도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25절의 말씀은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깨웠는지 안 깨웠는지의 행동에 대해서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다 두고 지금 너희에게는 없는 거냐라고 책망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분명히 제자들이 배를 탈 때는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지금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깨울 때는 풍랑으로 인해서 두려워 죽을 것 같은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은 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의해서 완전히 삼킨 바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풍랑 앞에서 전혀 믿는 자다운 태도를 보이지 못합니다. 이 풍랑 앞에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사람도 없었고 사명이 있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외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죽어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살리실 거야 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면 완전히 이 일을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믿고 예수님을 깨운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죽을 것 같은 풍랑 앞에서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들처럼 된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죽을 그때가 다 되어서야 겨우 주님 죽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죽을 위협 앞에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누구든지 살려달라는 비명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책망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결국 믿음의 눈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22절에 예수님의 분명한 명령이 있었고 또 제자들에게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의 눈으로 이 사건과 이 사건의 배후를 보지 못하게 되었고 그렇게 되자 두려움에 믿음이 삼킨 바 된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두려움은 조급함을 낳습니다. 두려움은 의심을 낳습니다.
두려움은 불안을 낳고 두려움은 갈등을 낳습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두려움이 다 갉아먹고 마는 것입니다. 큐티 플러스를 청취하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또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사업에 대한 두려움이, 또 자녀들에 대한 두려움이 영적인 용기와 자신감, 심지어 믿음까지도 삼키려고 하지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인생에 불어오는 풍랑과 바람을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람과 물결을 일으켜서 우리가 한 걸음도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배후의 세력을 영적으로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기도와 말씀으로 꾸짖어 내 삶에서 내어 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우리와 함께 호수를 건너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버려야 합니다. 이 죽을 것만 같던 바람과 물결은 결국 우리 인생의 작은 이야기거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의 에피소드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큐티 플러스를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은 두려움에 내 삶을 다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히려 두려움을 삼켜버리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도록 풍랑을 일으키는 그 배후의 세력들도 분별해서 말씀과 기도로 대적하는 또 제자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큐티 플러스를 청취하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밤 10시 30분부터 11시까지 남가주 지역에서는 라디오 AM 1230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스마트폰 앱 라디오 K 1230을 다운받으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에서 큐티 플러스를 치시면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댓글도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시와 그림이 부르는 주품에 띄워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AM 1230 우리 기독교 방송 큐티 플러스 최민기 목사였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